하나님의 나라는 화목의 나라입니다. 천국의 진정한 주인공은 화목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화목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불화하기를 원치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왜 화목이 이리도 어려운 것일까요? 예수님은 2000년 전부터 그렇게도 이야기했는데 오늘 또 예수 믿는 사람이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게 왜 안 될까요? 다 믿는데 왜 안 될까요? 저번 시간에 이야기 드렸듯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눈을 뽑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의 팔을 자르지 않고 우리의 다리를 자르지 않아서 그래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내 이 눈으로 남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느끼는 대로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옳음이라는 것에 다 넘어져요. 거짓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옳다는 것에 다 넘어져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 드렸듯이 사단은, 마귀는 거짓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옳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안 되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내 어두운 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내 닫힌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믿음을 키워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구해야 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내 의지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 의지가 뭘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게 사단의 생각이에요. 주님이 오셔야만 가능해요. 성령 충만하여야 가능한 것이지 우리의 머리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쓰지 않아서 안 되는 걸까요? 우리 머리를 안 써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불행은 너무 머리를 써서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당연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건 당연해요. 믿는 사람들도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목사님, 맞는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지, 옳은 것이 옳은 것이지 다른 게 뭐 있냐고.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무엇을 못 보느냐 하면요, 맞는 이야기 위에 더 맞는 이야기가 있다는 걸 몰라요. 내가 맞다는 것, 내가 옳다는 것보다 더 훨씬 더 큰 존재가 있다는 것을 몰라요. 믿는 사람들은 더 훨씬 큰 걸 잡느냐, 훨씬 큰 걸 잡지 않아요. 내가 맞다는 걸 잡지 진리의 말씀을 잡지 않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이 40일을 굶었어요. 빵과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뭘 선택해요? 말씀을 선택하죠. 우리는 뭘 선택한다고요? 빵을 선택하죠.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그럼 빵이 틀렸어요? 빵이 틀렸어요? 빵 맞아요. 40일 굶었으면 빵 먹어야 살지. 근데 빵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안 보이니까요, 선택을 안 해요. 빵은 눈에 보이니까 선택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왜 화목하지 못할까요? 말씀을 안 잡는 거예요. 빵 잡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다 빵을 잡고 있어요. 그게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더 위의 것을 하나님이 잡으라고 하는데 그 위의 것을 잡지 않아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화목하지 못한 것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빵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빵을 다 선택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보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자기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너 눈 뽑아라 그러는 거예요. 다리 잘라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야기했었죠.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냐? 우리는 굴러 떨어지는 바위를 거미줄로 막고 서 있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얼만큼 된다고요? 굴러 떨어지는 바위를 막고 있는 거미줄만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건 아닌데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내가 교회에 나오고 있다면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거 좀 심한 말 아닙니까? 내가 몇 년을 믿었는데, 내가 교회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믿음이란 말입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현실이에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검증해야 돼요. 사람의 말이 뭔 의미가 있겠어요? 하박국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 1302페이지. 하박국의 배경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예요. 당시 바벨론은요, 국제적인 깡패예요. 남유다는 거짓되어서도 국제 깡패인 바벨론보다는 거룩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남유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었어요. 정직한 자를 세우시고 거짓된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유대인이 살아야 되고 바벨론은 멸망당해야 돼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남유다는 망하고 아수르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자, 하박국 1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이런 식이면 누가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까? 현대적으로 말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는데 누가 교회에 나올 사람 있겠습니까? 이런 식이면은 교회에 나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소리예요. 예수 믿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변론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입이 있으니까 말해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시작.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변론하는 하박국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하면요, 그렇게 말하는 너의 마음이 보이니 그런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을 보여줄게. 너의 마음을 봐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하박국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박국의 마음을 딱 열어 보여주니까요, 그 하박국의 그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너 마음이 정말 교만하다.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박국인 거예요. 그 속은 어떨까요? 정직하지 못하며 그 속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이 영적으로 자기를 본 거예요. 하나님 비춰주니까요, 그때서야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보니까요, 자기는요, 교만의 끝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거짓의 끝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박국이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봤어요? 못 봤어요? 다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박국보다 겸손하게 살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하박국의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요. 근데 하박국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교만의 끝을 달리고 있고요.
거짓의 끝을 달리고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떨까요, 그럼? 나는 물어보면 많아죠. 물어보면 많아죠. 그래서 제가 잘나서 제가 이제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에게 사람들이 질문하면은 저는요, 골천보다 더 주고 마땅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박 보고 그런 말을 하시겠습니까? 그 보여주시겠습니까? 정말 하박국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거짓말 하시겠어요? 그게 하박국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면 하박국의 죄가 뭐라고요? 하박국의 죄가 뭐라 그랬어요? 교만이에요. 교만. 하박국의 죄가 교만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 교만하여서 거짓이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자신 알까요? 모른다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세상의 가장 큰 죄? 네, 교만죄.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요, 교만죄예요. 살인죄보다 더 큰 게요, 교만죄예요. 누가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다 진멸당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 진멸당하는 이유는 그 교만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민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교만하면 뭐가 와요? 욕이 와요. 욕이 와요. 잠언 13장 10절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교만하면 뭐만 와요? 다툼만 일어날 뿐이에요. 다 어디서 온다고요? 그게 교만 때문에 온다. 교만 때문에. 열왕기하 19장 28절에 보면요. 하박국의 죄가 뭔지에 대해서 그대로 기록해놨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 분노와 그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다는 것.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깨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갈고리를 깨서 내가겠다. 이게 교만한 자의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예레미야 48장 29절에 모압 땅이 왜 멸망하느냐?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그 뒤에 거는요, 교만의 그 다른 형태예요. 교만 때문에 모압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 교만의 다른 버전, 그게 자고고요, 오만이고요, 자랑이고요, 그 거만이에요. 그게. 그것 때문에 내가 그 모압 땅을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은 왜 멸망당할까요? 예레미야 1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 교만을 썩게 하겠다.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아요. 모압이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온 세계가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그 교만 때문에 멸망당한 거예요. 그 교만이 뭘까요, 그러면요? 그 교만이 뭘까요? 국어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난 체하며 겸손하지 않고 방자의 행함이라고 표현해놨어요. 교만은요, 못해서가 아니에요. 틀려서가 아니에요. 너무 잘해서, 내가 너무 옳아서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하박국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교만하다는 소리를 듣겠습니까? 그가 못 살아서요? 거룩하게 안 살아서요? 아니라니까요. 나보다 100배, 1000배 뛰어난 사람이니까. 100배, 1000배 뛰어나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라니까요. 옳은 것, 정직한 것, 공의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옳은 것, 공의, 정의 때문에 내가 교만해진 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는 가장 큰 죄예요. 그게. 나의 옳음 때문에 하박국이 뭘 하고 있습니까?
하박국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말해요?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나님 내 앞에 웬 죄악입니까 이게요. 하나님 이 뭔 폐악입니까. 이게 뭔 짓입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했다고요? 하박국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할 말 있으면 해보십시오. 그게 맞는 짓입니까? 하나님이 눈이 있고 입이 있으면 말해보십시오.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만이라고요. 그게 교만이라고요. 그래서 누구하고 변론과 논쟁을 벌여요? 하나님 앞에 변론과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사람하고 변론과 논쟁을 벌여도 그게 큰 죄인데 하나님 앞에 그 논쟁과 변론을 벌이니까요. 이거는요. 주고 마땅한 죄예요. 이건요. 하나님은 교만 때문에 나라도 다 멸망시켜버린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든지 사람이든지요. 그 변론을 일으키는 그 근원이 뭐냐? 그게 거짓이에요. 그 죄예요. 그게. 근데 그 죄가 무슨 죄라고요? 가장 큰 죄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그 죄의 근원이 뭐라고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것이 교만이에요.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가 멸망하는 이유도 이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은 내가 옳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교만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가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돌로 치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들은 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돌을 든 사람이 다 돌아가 버렸어요. 여인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가는 죄가 작습니까?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더 큰 죄인을 교만죄 지으라니까요. 지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버리는 거예요. 교만죄는 내가 너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교만죄예요. 사실 우리는 누구에도 돌을 던질 자격이 없어요. 그럼 그 돌은 누가 던집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돌을 던지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할 테니 너는 그 돌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가 돌 던져서 더 큰 교만죄를 지어서 너 스스로 멸망당하려고 하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에게 맡겨라.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땅에 공의가 선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이 땅에 화목의 나라가 서겠습니까? 가만히 있다고 그런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동하지 않은 것이 불이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그게 지금 하박국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게요. 하박국이.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게 거짓이다. 그게 거짓이다. 왜 이 말이 거짓입니까? 작은 죄를 없애자고 큰 죄를 짓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작은 윤리도덕 죄 없애자고 큰 교만죄, 심판의 교만죄를 갖고 오고 있는 거예요. 벼룩 잡자고 초가상간 다 태우는 꼴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교만한 이스라엘, 내가 지금 손보아서 멸망당했지 않니? 하박국, 너가 왜 이렇게 고생하는지 알아? 이스라엘 민족 왜 이렇게 멸망당한지 알아? 너 교만 때문이야. 너 이스라엘의 그 교만 때문에 내가 멸망시킨 거야. 하박국의 그 영안을 열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설명해 주니까요. 그때서야 영안이 열리니까 보이는 거예요. 열리니까. 여러분 영안이 열리기 전에는요.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게요. 여러분 기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교만 따라 심판하셨으면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돼요. 우리는 죽어야 돼요. 내가 아직 안 죽고 심판받지 않고 오늘 내가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기적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예수 믿어도 전적 타락이다 그런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성이 뭘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존재케 하는 건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총. 우리의 머리는 죄밖에 짓는 게 없어요. 우리의 손발, 눈은요, 죄밖에 짓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지 못해요. 왜 못 볼까요? 현실적으로는요. 교만죄는요, 감옥 안 가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죄는 지어도 바로 번개가 내려치지 않고, 교만죄는 지어도요, 경찰들이 쫓아오지 않아요. 우리는 판단의 교만죄는 좀도둑보다도 더 못한 죄라고, 작은 죄라고 여겨요. 도리어 죄라고 여기지 않죠. 내 의라고 여기고 있죠. 내 의라고 여기고 있죠.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끝까지 내 생각, 내 오름을 붙잡고 있어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다들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끝까지 궁금한 것은, 그래도 끝까지, 저 바벨론 어떻게 되나요? 이것만 궁금해요. 저 바벨론 어떻게 되나요? 그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자기 자신을 볼 줄 몰라요. 하박국 1장 5절에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그렇게 궁금하니?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너는 그런데 보면 놀랄걸. 그래서 정말 하박국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니까요, 하박국이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눈을 닫아주세요. 눈을 닫아주세요. 두렵고 떨려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그들에게 아수르에게 강하게 일어나는지 차마 눈을 뜨고 보지 못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걸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차라리 저들을 멸망시키지 마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보는 게 더 힘들다니까요. 보는 게. 우리는 보려고 막 그렇게 애썼는데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니까요. 하박국이 보여주니까 두렵습니다. 보여주지 마세요. 하박국 1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에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쟤들 언제 심판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회개하지 않고 그 때가 차니까요. 이리처럼 표범처럼 막 달려드는데요. 차마 눈을 뜨고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으십니다. 내 머리를 믿고 행하는 것은 아무밖에 없었군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말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머리를 자르겠습니다. 내 눈을 뽑아버리겠습니다. 내 팔을 잘라버리겠습니다. 내 다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그것이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그걸 구약 성경 하박국의 언어로 이걸 바꾸면요. 그 예수님의 언어를 하박국의 언어로 바꾸면 이런 말이 됩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에 찾아보십시오. 하박국서 3장.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막 창자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본 것 때문에. 나를 봐도 창자가 흔들리고, 저 아수르를 봐도 창자가 흔들리고요.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려도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겠네요.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무리가 우리를 치려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렸으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여러분, 그렇게 산 게 썩는 게 내 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뼈 썩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여러분, 그 심판이 오면요, 우리는 두려워서 벌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하겠다고? 자르겠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뭘 잘라요? 내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런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 팔, 다리, 눈 다 뽑겠다는 소리예요. 뭐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예, 회개해야죠.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잘못 말했습니다. 내 옳음을 붙잡는 이걸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고백해야죠.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화목의 나라인데 화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됨인데 내가 하나 되겠습니다. 우리의 머리에 이것 말고 다른 것 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여러분, 이해가 되면 하겠다,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해해서 실천하면 못해요. 여러분,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명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내린다. 왜 명령을 내려요? 우리는요, 이 머리가 그걸 다 이해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다. 명령이다. 따지지 말고 해라. 그게 명령이에요. 따지지 마십시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스승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가장 핵심적인 악, 가장 궁극적인 악은 교만입니다. 성적 부정이나 분노나 탐욕, 술 취함과 같은 것들은 이 악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악마는 바로 이 교만 때문에 악마가 되었습니다.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 상태입니다. 이게 악마예요. 이게. 교만은 사람을 넘어 하나님과 맞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만 생각해 주십시오. 사랑과 화목, 하나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 땅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은 가만히 있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찾아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탁드려야 돼요. 그래서 귀신 들린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뭐 어떻게 훈련시켜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이 아버지나 나나 똑같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놓고요, 하나님 고칠 수 있거든 고치세요. 이러고 있어요. 다들. 믿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요,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믿음 없어요.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주님 아시지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 믿음을 키워주세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이게 내 게 아니고요, 하나님 거라니까요. 믿음이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거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요. 나에게 믿음 주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함 주세요. 이 기도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라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 하나됨의 역사, 화목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날마다 이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화목은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내어쫓을 때 이루어짐을 보았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임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화목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아니 우리가 도구되어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